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또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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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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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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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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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스스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단받은 분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도 427번째 우리의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응답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손명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427번째 우리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오.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 참된 안식과 평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웠던 날씨지만 주님 품에 거하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매일 일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또 복음의 진리 앞에서 지금은 당장 바쁘고 힘든 우리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며 감사함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불평불만했던 하루하루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당한 자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하시며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지게 하시어 역전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교회 설립 40주년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란 하나님의 은혜, 이제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그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더운 하루였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마 세워보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문들을 열고 닫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을 우리는 통과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밑에는 현관문, 그리고 또 본당문을 거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문이 잠겨 있었다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 없겠죠. 문이 열려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도 있습니다. 보이는 문도 열려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문도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문이 안 열린 거죠. 왜 나는 이런 환경을 만날까? 문이 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문이 열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반드시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게 기도의 문이 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문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죠.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는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도 닫히고, 또 때로는 태의 문도 닫히고, 그리고 취업의 문도 닫히고, 사업의 문도 닫히고.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닫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드리듯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닫혀 있는 환경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듯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열려야 될 문이 있다면 두 번째 문은 이 전도의 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지런히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 우리만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현장에만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전도대원들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우리들은 보내기만 하고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분들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뛰진 않죠,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기에는 연세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분들에게도 할 일이 있더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도 참 수고하는 거지만, 그러나 전장에는 나가지 못해도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당시에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할머니들, 정말 70 넘고 8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원들이 전도 현장 나가면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1시간은 기도했어요. 전도대원들 나가서 전도할 때 2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은 할머니들이 기도해야면 뭐 얼마나 열정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흔드는 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전도대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전도대원들 들어오면 보고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전도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1년에 거의 한 250명씩 전도했어요. 그 전에는 전도가 안 됐어요. 전도가 뭐 원래 그렇게 다 잘 되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년에만 250명이 전도가 되고 정착이 잘 되고 하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교회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만 열심히 뭐 전도 훈련하고 전도 방법을 또 우리가 아주 그냥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죠. 눈높이도 필요하고 접촉점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도 필요한 거죠. 맨입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맨입에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열기 위한 좋은 방법이 같이 대화도 하지만 음식도 나누고 또 필요한 선물도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 새가족이 물론 있었습니다. 스스로 오신 분들, 스스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이 계세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스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요. 그러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큰 교회가 된다고 좋은 건 아니죠. 요즘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전도 안 해도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반야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보니까 새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3분의 2는 전도하는 게 3분의 1은 스스로. 그게 좀 바뀌면 더 좋죠. 3분의 2는 전도, 3분의 1은 스스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0% 다 전도해서 새가족만 오면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손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적응하고 훈련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열려야 될 문은 하늘의 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축복의 문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 보이지 않지만 하늘 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깨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이 누워 자던 그곳이, 야곱이 누워 자던 그곳이 하늘의 문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가 하늘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을 보면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24절 보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도 열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의 문도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학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재정의 문도 열리고, 나 같으면 아멘 두 손 들고 가겠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이제 하는 거는 뭐 시켜서 하는 거라 지금이라도 합시다. 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도 열리고 재정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축복의 문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이런 문들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 문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문은 어떻게 해야 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면서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기도 했고 하늘문을 열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78편을 보았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먼저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하늘문이 열린 성도가 있고 하늘문이 꽉 닫혀 있는 성도가 있는. 하늘문이 닫혀 있는 성도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때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 조은만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회로 오시는데요, 여러분, 이 조은만 목사님을 그냥 우리가 자주 보고 또 저하고는 아주 친하니까 그냥 편하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분은 기도하는 종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에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뭐 아주 너무 친하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전화도 자주 하고 대화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다 영적인 대화, 영적으로 다 모든 대화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자교회는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집사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은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항상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사명을 줬어요.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여튼 제가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요즘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에 조금 목회가 조금 다르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러냐고.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죠. 더 기도 많이 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강단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막 두려워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초신자 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저희 교회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선생, 예수님이 박 선생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경 공부했는데, 나는 내가 했거든요. 내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서점에서 책 사다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외울 건 외우고 읽고, 또 성경공부 교재 가지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사모님이 아시고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 기도하다가 주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걸 보여주셨다. 뭐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고, 설교할 때 예수님이 뒤에 난 그런, 여러분 혹시 그런 은혜를 주셔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면 육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안 되고, 내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애들이 안 되고, 자꾸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3장 7절을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은 열린 문을 주겠다,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것은 부흥을 말한다고 했어요.
부흥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야 성도들의 심령이 평안하고 성도들의 심령이 평안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통로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가 잘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교회가 부흥되면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교회 많습니다. 역사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교회가 천국 같고 막 그래야 우리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거죠. 교회 갔더니 말만 많고 시끄럽고 언성만 높아지고 다툼이 있고 뭐 교회는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예?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 얼굴이 햇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에 그 얼굴,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얼굴이 그 얼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역동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자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아니, 이거 뭐 맨날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얼굴을 항상 보는 교회는요, 역동도 없고 별 재미도 없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아기들 이제 낳고 그래서 아기들 이제 교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영유치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 드렸잖아요. 오후에. 이런 그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기들 보면 아기들 보고 인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기들 보고 인상 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기들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 굳어 있는 그 할아버지들도 손주를 보면 그 얼굴 그대로 예배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기들 보면. 지난번 그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 감사 예배 때 우리 남성 중창단이 데뷔하면서 해체됐습니다. 이름은 까꿍 남성 중창단. 까꿍이에요, 까꿍. 왜 까꿍인지 아세요? 우리가 애기들 보면은 까꿍 이러잖아요. 애기들 보면. 그렇죠. 애기들 보면 까꿍.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예전에는 애기 보면 까꿍 이렇게 하고 애기들하고 이제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새가족들을 보면 까꿍, 그런 의미의 까꿍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꿍, 까꿍. 애가 울겠네 그러다가. 이게 새 가족이 있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막 은혜 받고 일꾼 되고 이런 교회는요, 항상 역동이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문이 열려야
교회도 부흥되고 사업도 부흥되고 직장도 열리고 결혼도 열리고 퇴문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고 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는 하늘문을 닫고 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과 모습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나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정이란 호모이 오파데스,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졌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물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게 되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이렇게 온 땅이 가뭄을 만났다는 거죠.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거죠. 아합이 믿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제가 안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불러서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얘들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아이들은 절대로 그럴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장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에게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안 그랬다고 하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은 절대로 그럴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물어줘야 되겠네요. 대단한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너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과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올라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에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는지라.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몸을 막 상처를 내고 뛰놀아도 아무 반응이 없죠.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너희의 신이 잠자는가 보다, 어디 갔나 보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나무를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물 12통을 붓고, 그리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 교훈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담대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이런 강한 모습도 있었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담대하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죽여라.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죠? 엘리야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믿음으로 죽여라, 이세벨 와라, 뭐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죠. 금방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합을 향해서도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의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믿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라, 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끝까지 강한 사람으로 남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엘리야는 내가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런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믿습니까? 엘리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왕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왕년에 진짜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순교도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겠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면은 푹 꺼져가지고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자살하면 안 되지만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왜 이런 연약함이 나타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어쨌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뭐가 특별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기도가 달랐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17절,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자, 18절을 보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단어, 간절한 기도, 다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와 다시 기도, 다시 말해서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란 깊은 기도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와 같은데, 그럼 우리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깊은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목소리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 깊은 기도,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실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좀 했는데 몸이 좀 아프다 그래서요. 위로차 전화를 했는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어린데도 계속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막 그냥 계속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 교회를 좀 벗어나서 조용히 쉴 수 있는 편백나무 같은 거 있는 데 가서 좀 쉬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영적으로 좀 충전하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몸만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육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육의 힘으로 음식 잘 먹고 뭐 건강하게 뭐 우리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뭐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자꾸 막 분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막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막 걱정만 많고, 근데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얕은 기도를 하는 거죠. 얕은 기도를 하고 첨벙 그냥 그 뭐 개울에서 막 뛰어놀듯이 그냥 그 얕은 기도를 하니까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기도.
그런 깊은 기도를 해야, 그래야 거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을 그냥 맨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런 피상적인 기도 생활만 하는 분들은,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큰 은혜와 큰 응답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곳은 평평한 곳이 아니죠. 산꼭대기, 산입니다.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바닥에 많은 이런 이 불편한, 무릎 꿇기 힘든 그런 장소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꼭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렇게 뭐 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뭐 일어나야 되고, 뭐 그렇게 뭐 엎드려야 되고, 뭐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기도는 그냥 내가 마음으로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이는 안 되죠. 그렇지만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표현되는 거죠. 우리의 자세, 어떤 태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 귀해요. 마음으로 정말 저분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만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도 우리의 마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네. 참 저도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힘듭니다. 네. 저도 청년 때는 몇 시간씩 무릎 꿇어도 그 발 저린 거를 펴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거라는, 그건 아닌데 뭔가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 기도를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응답을 주실 때까지는 제가 무릎을 펴지 않겠다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 건축하고 그냥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이번 주 안에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한 거죠. 그럴 때는 기도의 자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의 자세를 표현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릎 꿇는 거는 좀 불편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만 드리고 슬리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예배의 도구로 준비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그 사람에게 맞는 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절이 있는 거죠. 그 복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신앙이기 때문에 참 그런 거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배웠을 거예요. 새 옷이 생기면 주일부터 입어라. 그렇게 부모님에게 배운 분 계세요? 새 옷이 생기면 주일부터 입어라. 오영아 집사 든 거예요 지금? 요 순간에 여기를 긁어. 아니 정말 저는 부러워요. 새 옷이 생기면 언제부터 입어라? 장로님도 그거 배웠죠, 엄마한테. 주일부터 입어라. 새 신발이 생기면 주일부터 신어라. 근데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무런 어때? 신발 신다가 신발이 예배 드리나? 그런데 예전 신앙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태도가 좋았어요.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뭐든지 하나님 앞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도 편해지면 이 편해질수록 사실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지면 이 경계선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론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옷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복장은 아무래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듯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듯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 우리 기도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얕은 기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니까 이런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들이 안 열리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할렐루야.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입니다. 자, 한번 우리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사환에게 바다 끝에 가서, 바다 쪽에 가서 비가 오는지 보게 합니다. 그런데 가도 아무것도 없다고 7번을 보고할 때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 엘리야가 아방에게도 빨리 내려가라고,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7번 기도했어요. 그러자 저 하늘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하니까 먹구름이, 큰 비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신하게 되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끈질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쉬지 않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쉬면 기도의 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어제 했던 기도보다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장 18절 보시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가 달랐습니다.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 다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헌금, 구제 장학 전도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예물이 된 줄 믿사오며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하늘문이 열리기를 사모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